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명절로 지킬까, 어떤 날이 절기인가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력설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춘절과 같은 것입니다. 춘절이라는 말은 봄이 왔다는 절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봄이 안 왔는데 왜 춘절이라 할까? 한국에는 아직 봄이 안 왔지만 강남에는, 이 강남은 중국의 강남을 말합니다. 춘절이 되면 이제 봄이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설 명절을 춘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봄이 되면 이제 파종할 준비를 하고 또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이겠죠. 유럽에 가면, 유럽은 기독교 국가화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기들이 기독교의 교회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대강절 한 달을 지키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봄에는 부활절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력 절기도 지키지만 또 교회력 절기 외에 추수감사절을 아주 크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선조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와서 힘들고 어렵게 새롭게 정착하고 농사지어서 그 곡식이 추수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아주 크게 지킵니다. 물론 독립기념일도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지키는 미국의 역사와 그 전통과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절기로 지켰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라고 하는데,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산다는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가 끝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고난주간 부활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렇게 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설이니까 유대인들의 설은 언제일까? 유대인들은 설을 지키진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새해와 정월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지키던 새해를 없애고 새로 정월을 만들었는데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을 정월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아비벌을 지키라, 아비벌이라 하는 정월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벌에는 7대 절기 가운데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무교절이요, 셋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이 되면 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 되면 날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4일 밤에 출애굽받은 날, 14일 밤에 출애굽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수백만의 노예니까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제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청한 것은 광야로 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나일강에 그 강물이 피가 되고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도 나일강이 아무런 할 수 없었던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무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깨구리죠. 깨구리는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양쪽에서 다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깨구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온 땅이 가득하고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재앙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흑암 재앙은 태양을 신으로 섬긴 것이고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가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백성들을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는 출애굽기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4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로 대대로 지킬지리라.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출애굽 1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마지막 재앙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문 양쪽 기둥입니다. 임방, 위아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문틀에다가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죽음의 천사가 가다 보면 피가 있으면 이미 죽은 집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죄인이고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장자만을 죽인 것은 대표적으로 그 가문의 대표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는 말을 유월이라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킨 겁니다. 신명기는 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 계명을 받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지나간 역사를 반복하는데 그 모세의 회고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고에서 다시 모세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 근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만이 아니고 유월절과 함께 이어진 무교절 일주간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오늘로 말하면 그때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 세 가지가 1월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로 말하면 1월 달에 설이 있죠. 설 앞에는 동지가 있고 설이 있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까지 그게 이제 일종의 절기가 됩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이제 농경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농경 문화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절 중에 어떤 것을 명절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대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음력설 지키지 말고 양력설을 지키라. 그래서 음력설을 지키면 벌도 주고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양력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양력설을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음력설을 지키니까 이중과세라 그래서 설을 2번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는 그냥 양력설은 1일만 신정 하루만 쉬고 음력설을 사흘로 지키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온 겁니다. 이 문화와 관습임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속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절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을 기념하고 그 달이 바로 정월이다. 우리는 새해가 뭐냐? 정월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내게서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괜히 돌아가신 다음에 우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신이 무슨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사모하고 기념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6월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킵니까? 6월절 아비벌, 유대인 1월이죠. 1월 10일이 되면 양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양을. 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멀리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사람은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먼 길 오는 게 힘드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양을 삽니다. 1월 10일 날 삽니다. 미리 사서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집이 없으니까 친척 집에 가서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6월절 어린 양같이 사람이 많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떼처럼 많다, 새떼처럼 많다 하듯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많단 말은 사람이 복잡복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양도 미리 사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가족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르면 그 양을,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고 흠도 없는지 점도 없는지 합격해야만 그 양이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물어보는 질문이 Do you love this lamb입니다.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래 물어봅니다. 왜? 내 가족과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 6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15일 날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어야 됩니다.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다르게도 안 되고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내장과 전부 다 먹는데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많으면, 우리 식구는 양이 많으면 맷집에 합해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 말은 절대 남기지 말아라. 왜 남기지 맙니까?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여행을 가거나 여름 휴가를 가려고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다 이렇게 미리 다 먹고,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을 때입니다. 양을 다 그 밤 이전에 먹으라 하는 것은 곧 이제 떠난다. 우리는 애굽에서 떠난다. 애굽은 그 당시의 세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양떼가 많아서 헤어질 때 롯은 소돔성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소돔성을 보니까 기름지고 풀이 많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러놨어요. 애굽을 표현한 다른 말이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렇게 했어요.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애굽이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괜찮으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괜찮으면 뭐예요? 노예라도 그거 익숙해지니까 뭐 밥만 배불리 먹으면 됐지, 꼭 우리가 무슨 뭐 자유해서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잘 살았어요. 약속한 기간에 대해서 출애굽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딱 바꿔서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세상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 머물러 있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무교병을 먹느냐? 빵이 맛있으려면 반죽하고 부풀어서 많이 부풀수록 빵이 부드럽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바로 그냥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습니다. 그게 무교병입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쓰다, 그렇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쓰다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내 삶의 쑥과 독초를 기억해달라. 내 삶이 쓴 쑥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6월절이 될 때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삶은 쓰고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서서 먹어라. 여러분, 음식을 서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앉아서 안 먹고 서서 먹거나 이러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여기 거지가 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그런데 서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출발하면 바로 가라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니까 바로가 아이고 다 가라 내가 너희들하고 있다 다 죽겠다. 그래서 그 밤중에 바로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좋아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좋구나. 왜? 하나님 앞에서 땅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상대적인 것이고 재미있는 운동도 상대적인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어도 너무 그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남아있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가능하면 빨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석상 같은 거. 왜? 보석 그냥 딱 한 보따리 사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채소, 야채 가게. 왜? 그날 거 안 되면 그날 버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 직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6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최상으로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을 가지 않는다. 그것을 해마다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한 주일 내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누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 바리새인표 빵인가? 헤롯표 누룩을 넣은 빵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삼가라 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하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가고 더럽다. 겉으로 꾸밀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속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그게 빠져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누룩이라는 것은,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은 천국같이 멋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죄의 노예요, 바로의 노예요, 영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신앙의 자유가 좋고 아무리 부유해도 땅의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언제? 정월달에. 아예 그 절기가 있는 달을 정월달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에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를 뭐라고 했느냐? 영원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킵니까 우리가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영원히 지키라 했는데 우리 오늘 안 지킬까? 제가 젊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논쟁하기 좋아할 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전달했는데,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안식교 할머니인데 나 딱 됐던 날 보고, 아니 왜 장로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이 길어서 할머니는 그러면 왜 토요일 안식일 지키세요? 하니까 딱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키라 했으니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딱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할머니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안식교 신학교의 학장인가 뭐 총장이야.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저도 할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딱 했어.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6월절도 영원히 지키라 했는데 지키십니까? 이 할머니 대답을 못해. 맞아. 6월절은 우리 왜 안 지킬까? 안식일은.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 토요일 안 지키고 6월절은 영원히 지키는데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나의 6월절을 준비할 그 방을 찾아봐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뭘 먹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양고기는 왜 안 먹었을까? 6월절인데 양고기 없잖아. 양고기. 예. 그 어떤 분은 아니 뭐 그 적어놓지는 않았지 양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6월절이니까. 또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2007년에 교황청에서는 베네딕트 교황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양고기 안 먹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논란이 있다는 거죠. 논란이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선포한 거예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안 먹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안 했어요. 교황청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식사가 아니고 6월절 전 식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양을 안 잡았을 것이다. 그거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양고기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걸 끝이에요.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온전하면 한 번만 드리면 끝납니다. 누가 나한테 야, 너가 미안하다. 사과해. 사과 받았다. 좀 이따 또 미안하다. 내가 괜찮다 안 했나? 얼마나 또 미안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제대로 사과 안 했다는 뜻이야.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담배 끊는 거다. 담배 끊는 게 왜 쉬우냐? 난 해마다 끊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마다 끊는 말은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끊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끊었으면 다시 끊을 필요가 없지. 예수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6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다시 양을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토요일은 그럼 왜 주일 지키느냐? 꼭 같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설명해 주는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은 구약 원래 일월화수목금 6해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을 너희가 따라서 하나님이 쉬셨으니 나 여호와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일주일에 날도 많은데 해필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해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어요. 그럼 계속 쉬시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 다시 일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일한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부활시킴으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 다시 안식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 통치하게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제8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설날이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일이 명절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같이 큰 명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명절 지키니까, 그럼 명절 때 뭘 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팔자를 고쳤고, 우리는 과거에 상놈 양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데 속에는 생각은 여전히 자본주의, 유교의 가부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웃기는 이야기로 신랑감 점수 매길 때 이 신랑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날씬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고 돈은 좀 없어요. 50점. 얘가 키도 작고 머리도 버졌고 볼품도 없는데 재벌집 아들이에요. 100점. 이런 조커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돈만 많으면 최고다.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시대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고 예수 잘 믿는 게 최고고, 다른 점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최고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라. 믿음 좋은 신랑, 믿음 좋은 신부 찾기 바랍니다. 인물 보고 찾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억하고, 명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안 지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오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보니까 6월절을 영원히 지키고 대대히 지켰는데 안 지켰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원받아서 나라를 이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다시 온 국가적으로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한때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여의도에 무슨 국풍 뭐라 해가지고 전국의 무당들 다 모아놓고 굿하고 막 그런 식으로 민속, 오늘날도 무슨 그런 이상한 풍조가 난리가 나는데, 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바로 살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비결이에요. 그죠? 아예 우리나라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저는 다 대한민국 들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왜 조선이라고 안 했을까? 조선이 망하고 다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해방되는데 왜 북한은 조선이라 했어? 조선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이야. 저는 조선이라는 이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더 좋습니다. 왜?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전에는 대한제국이었어.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다른 것 좀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 절기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이야. 맛없는 빵을 먹고 뭐 그냥 파티하고 맛있는 거 그냥 한 상자 잔뜩 뭐 먹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하는데, 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무슨 일본을 추월한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저는 말은 겉으로 하지만 속으로 되겠나 저거. 지금도 얼마나 기술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그런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판을 쫙 흔들어 버리니까 일본은 추월하잖아요. 우리 나라가. 물론 뭐 이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